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어린이 주일엔 우리 어린 아이들 또 자녀들을 위한 말씀을 준비하여서 전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말씀을 듣지 않고 퇴장해버렸습니다. 주로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부모된 분들이기도 하고 또 다음 주일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 또 함께 또 묵상하는 말씀을 또 전하기도 하겠지만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또 특별히 5월달 가정의 달을 또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신앙의 유산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을 생각할 때 무엇이 있겠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때로 신앙의 유산은 준비하지 못한 채 재물이나 좋은 환경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물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에 신앙보다는 물질이 우선이라고 자녀들에게 물질을 신처럼 여기라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참 귀한 신앙이 있고 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물려주어야 하는 신앙의 유산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결코 망각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겁니다. 망각이라는 것은 잘 아시듯이 우리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나 사실들, 감정을 쉬 잊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세상에서 누리는 희로애락의 감정, 기쁨이나 분노, 그리고 슬픔이나 즐거움을 오랜 기간 간직하지 못하고 금방 잊어버리기에 우리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영츠하이머라고 아직도 젊은 분들이 뭔가를 깜빡깜빡 잘 잊어버리는 치매 현상 같은 것을 일으키기도 한다는데요. 때로 그것이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과 우울증이 그 원인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것도 일종의 망각 현상에 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한 번씩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요즘은 뭔가 하나를 배우면 예전처럼 오랜 기간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책을 통해서나 영상 매체를 통해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머리가 나쁜 것 때문인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이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도 망각 현상에 의한 것이 아닐까라고 저 스스로를 위로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에 우리 사람에게 이렇게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게 하는 망각이라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닐까, 또 하나의 선물이 아닐까 생각도 됩니다. 왜냐하면 때로 우리가 느끼는 수많은 감정들,
우리가 겪는 수많은 사건들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뇌리 속에 남아있다고 할 때 그것이 즐겁고 기쁜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슬프고 아픈 감정이나 기억하기 싫은 일이라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망각이라는 것을 통해 슬프고 아픈 감정이나 기억하기 싫은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기억들, 우리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들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망각이라는 것을 통해 아픈 기억들을 잊게 하시듯 잊어버려야 할 것들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서는 안 되리라 생각하는데요. 때로 기억하기 싫은 일들은 잊어버려야 하지만 그럼에도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신앙의 유산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도 되는 짐승, 먹지 말아야 할 짐승을 구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주로 이 되새김질 할 수 있는 짐승들이었습니다. 여기 되새김질이라는 것은 영적인 비유로 말씀 묵상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되새김질 할 수 있는 짐승을 먹게 하신 뜻은 말씀 묵상을 통해 항상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잊지 말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총도 그렇습니다. 짐승들이 그 먹은 여물을 꺼내어 다시 되새김질하듯 우리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되새겨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독일의 심리학자인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은 우리 사람의 뇌에서 이 기억이 사라지는 현상에 의구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이 일에 일정하게 흐르는 이 법칙이 있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들은 그 내용이 10분 후부터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나면 거의 절반을 잊어버리고 하루가 지나면 70%를 잊어버리며 한 달이 지나면 기억에 남는 것은 약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기억을 잃지 않는 데에도 일정한 법칙이 있다라고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인가를 듣고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10분 후에 또다시 그 말을 들으면 놀랍게도 하루 동안 그것을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후 또다시 그 말을 듣게 될 때 그 기억은 한 달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반복 학습이 기억을 잃지 않고 되살린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반복하여 되새길 때 그 은혜를 잊지 않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그 은혜를 간직하도록 도우시겠지만 그럼에도
반복하여 그 은혜를 되새길 때 그 은혜를 간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시고 날마다 되새기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항상 구원의 은혜 잊지 말고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에 대해 말씀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렸다는 것으로 오늘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큰 일을 본 장로들이 생존해 있을 동안에만 하나님을 섬겼지, 그 후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10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잊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까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의 유산에 대해 생각하면서 이것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까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하나,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까지 그 잘못은 신앙 교육의 부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되새김 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받은 구원의 은총을 되새기는 이 묵상의 삶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큰 일을 가르치는 교육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된 것은 신앙 교육의 부재에 있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아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신명기서를 통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신명기서 6장 4절은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율법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자녀들의 손목과 미간에, 그리고 집 문설주에 기록하여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서 6장 6절로 7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내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한마디로 당부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세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치면서 반드시 율법의 말씀대로 살기를 당부한 책이 신명기서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신명기서를 통해 이 율법을 지키라고 거듭 당부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에도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것도 그 말씀을 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게 하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게 하며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여 두기까지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여호수아와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죽은 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찾으려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까? 신앙교육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서를 통해 당부한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은 그 자녀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던 겁니다. 율법이 삶이 되기까지 지키며 나아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 구절들이 여호수아 이후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까지 이런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장 1절로 2절을 통해서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장 3절을 통해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간 그 삶을 통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말씀에 대한 교육이 없었다는 것이고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후에 예수님께서도 지적하신 말씀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패역함이 이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한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에 있다고 책망하신 겁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신앙교육의 부재가 이스라엘을 멸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후에 쓴 이 유대인들의 탈무들을 보면 이 랍비 아키바라는 글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쳐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여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유대의 지도자인 아키바는 마을 한가운데 있는 한 집에 보관되어 있는 이 성경책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던 중 이 한 가지 묘안을 내게 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인 자신이 이 중병에 걸렸다는 소문을 내게 하고 다음 날 죽었다고 발표한 이후에 이 관에 들어가 장사를 지내기 위해 성 밖으로 나아가 로마의 장군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그 집만 손대지 않으면 내일 아침 아무런 저항 없이 이 성문을 열어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성으로 돌아와 그 자그마한 집으로 믿음의 어머니들을 불러 모았다고 하는데요. 이미 소문을 통해 성문을 열어 침략을 당할 것을 예견한 어머니들이 울면서 그 자리에 모였을 때 아키바는 그 어머니들에게 이런 다짐을 시켰다고 합니다. 침략을 당해도 됩니다. 모든 것을 빼앗겨 다 잃어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어머니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집에 있는 성경만 있으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존속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아키바는 믿음의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기를 다짐하게 한 것이고, 말씀을 지켜 후손들에게 전승하게 할 것을 다짐하게 한 겁니다. 어쩌면 오랜 그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침략과 고난이 끊이지 않고 계속된 것이 마치 말씀 교육의 부재에서 온 것임을 알게 된 듯 말씀을 가르쳐 지키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고통과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어머니들의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정신이 살아서 가슴과 가슴으로 전승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오늘 우리 역시도 신앙 교육의 부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부모로서 신명기서가 당부하고 있는 이 신앙 교육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이 절대 절명의 마음가짐도 없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이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삶이 여지없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 강요로 여겨지는 이 시대적인 혼돈 속에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진리로 가르치지 못하는 아픔 속에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이 시대는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신명기서에도 이스라엘의 부모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것을 말씀하시듯 오늘 이 시대에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교육이 중요해진 겁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들이 지켜가는 하나님의 말씀, 신앙을 가진 부모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 말씀의 정신이 살아서 그 정신을 가슴과 가슴으로 연결해 주는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구원의 은총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마음가짐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부모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켜 순종하시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그 마음, 그 정신을 가슴과 가슴으로 전승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결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기까지 그 잘못은 영적 지도력의 부재에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지도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본 장로들과 같은 영적 지도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아와 그 시대에 생존한 장로들 이후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없었던 겁니다. 비록 그들은 여호수아와도 같은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로 이 영적인 부요를 누리게 되었지만 그 부요함을 그 다음 세대에는 동일하게 물려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7절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라는 말씀은 여호수아와 당시 생존한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 그 구원의 역사를 직접 보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 눈으로 직접 보았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 다 죽고 난 이후 그 후손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지 못한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가나안과의 남은 전쟁을 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사후 참된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이후 그 다음 세대들은 영적으로 게으르게 되었고 나태하게 되었으며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과의 싸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니 하나님의 큰 일을 눈으로 보는 영적인 지도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기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목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참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을 힘써 싸워가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 만족하고 이제 더 이상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평안한 길, 안정한 길만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게 되는, 오늘 우리도 더 이상 우리 후손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없게 된다는, 어쩌면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쌓아놓은 이 영적인 유산을 가지고 부유하게 살아오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후손에게는 더 이상 물려줄 유산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처럼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더 이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보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의 바로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는 참 이 서글픈 말씀을 기록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 다음 세대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요 믿음의 품으로서 우리 사는 삶에 만족하고 안주하며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 다음 세대에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된다는, 참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가진 십자가의 신앙을 간직하지 못하며 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한다면 얼마 가지 않아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은 다 잊혀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는 삶에 만족하여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가야 하는 영적인 싸움을 우리의 참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힘써 싸워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물려준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굳게 지켜가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더 큰 영적인 부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의 영적인 유산을 풍성하게 물려주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이 다음 세대에도 변함없이 전승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신앙 교육의 부재로, 때로 영적 지도력의 부재로 우리 다음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힘써 우리 신앙을 전수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는 이 시대를 분명히 분별하셔서 바르고 올곧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서 그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보원으로 보이시고 또 영적으로 늘 새로워지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싸움 힘써 싸워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우리 자녀들과 가슴과 가슴으로 연결되는 신앙의 맥을 이어가시고 그 신앙의 유산을 통해 믿음의 대를 변함없이 아름답게 이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70장